네, 선생님, 법륜 스님 중문 식설이니까 그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소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답니까?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약을 잘못 먹었든지 이런 그렇게 기억하고 그런 사고로 인한 거지 전생의 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한 것은 아니다. 사고다. 엄마가 잘못해서 임신 중에 무슨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걸로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식으로 타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는 죄책감 때문에 아마 살기 어렵겠네요. 글쎄요. 나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됐으니 내가 약을 잘못 먹여서 또는 임신 중에 내가 못 먹을 걸 먹어서 아들이 저렇게 됐으니 그 엄마는 죄책감에 아마 살기 어렵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인과를 부정하는 것인가 하시는 건가. 예. 우리가 임신 중에 엄마가 약을 잘못 먹었어. 또는 엄마가 임신 중에도 술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자식이 잘못됐다고 그런다면 그 엄마는 죄책감 때문에 한평생을 죄책감을 살아야 되겠죠? 나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됐으니 자식은 내 탓이 아니라 엄마 탓으로 그랬으니까 자식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엄마는 그럼 못 자라고. 인과다. 인과가 없는 거냐? 인과다. 근데 지금 파도님이 말씀하신 인과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인 거예요. 자, 이런 부처님은 인과를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 법을 인과법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법은 인과법이 아닌 거예요. 인과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인연법이지 인과법이 아닙니다. 인과하면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인과인 거예요. 부처님 법은 어떤 원인, 어떤 사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인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예를 들면은 사람을 죽이면은 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난다든가 결과가 나온다라고 그래요. 이게 인과입니다. 사람을 죽여도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똑같이 사람을 죽이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결과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죽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독립군에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은 칭송받고 이러잖아요? 자, 문제는 인과, 과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과라고 그러면요, 어떤 행위 자체와 어떻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 경험 자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먹는 상태에 있을 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작용되는 거라고.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 우리는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자꾸 인과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 상태, 그때의 욕심과 화의 상태, 이것이 원인인 거예요. 어떤 결과, 예를 들면 개고기를 먹으니까 세월호 사서 세월호 같은 데서 빠져 죽게 된다고. 세월호 경험된다고. 자, 세월호라는 데에서 빠져 죽는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세월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경험되는 그 마음 상태, 이것이 결과인 거예요. 자, 세월호에 같이 탔던 사람은 전부 다 같은 원인을 다 지었을까요? 같은 업을 다 지었을까요? 세월호에 타서 그때 빠져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어떤 업을 다 지어서 똑같은 결과를 다 받았을까요?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마음 상태가 괴로워하고 고통에 빠진 그 상태가 다 똑같았을까요, 사람마다? 자,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이런 인과법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법은. 자, 어떻게 작용되는지, 작용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인연법인 거예요, 인연법. 부처님에는 인이라고 해도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이라고 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라고 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어머니가 임신 중에 술 먹으면 아들이 다 그렇게 될까요? 어머니가 임신 중에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먹었다고 하면, 약을 먹으면 다 나오는 자식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엄마가 술 먹어서 그렇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임신 중에 약을 먹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약 먹으면 다 그래야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 법은 그러한 인과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식이 가령 불구가 됐든 뭐 팔다리가 성취하든 눈이 뭐 제대로 안 나왔든 하는 그것을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눈이 하나 없어도 정상이고 팔이 하나 없어도 정상이고 다 요런 현상 저런 현상일 뿐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멀쩡히 이러면은 정상이고 이 중에 팔 하나 없으면은 비정상이고 한 것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것은 다 작용의 현상으로서 팔이 하나 있든 없든 눈이 하나 있든 없든 그냥 그대로가 정상이지, 비정상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모든 것은 태어남이라고 하는 뭔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존재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존재의식이 아니라 그냥 현상일 뿐인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이, 가만히 하늘에 구름을 보세요. 요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새까만 놈도 있고 하얀 놈도 있고, 요렇게 생긴 놈도 있고 저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자, 이 모든 것에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죠? 자,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도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어느 것이 정상, 어느 것이 비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탓이다, 어떤 탓이다 없는 거예요. 자, 구름이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자, 그 원인이 뭐예요? 뭔가 물방울이겠지. 뭔가 그런 물 성분이 올라가서 그렇겠지. 그런데 그때의 기후 조건이, 그때의 기후 상태가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 자, 제가 보세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터득되는 게 많아요. 자, 북에서 불을 때면요, 연기가 어떤 날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날은 밑으로 깔아져요. 땅으로 내려와요. 응? 자, 하늘은 터져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불 때면 연기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굴뚝이 이렇게 높이 해놔도 어떨 때는 불을 때면요, 굴뚝에서 연기가 요리 내려와서 땅바닥으로 쫙 깔려요. 어떨 때는 올라가요. 자, 이거 왜 그래요? 불 때는 사람이 개고기를 먹어서 불 때면 내려가고, 응? 아니, 채식만 하면 올라가나? 예? 아니, 불 때는 사람이, 목욕 재개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불 때면 연기가 올라가고, 술 먹고, 이래서 불 때면 내려가요? 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뿐인 거예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엄마가 술을 먹어서, 엄마가 약을 먹어서, 또 전생의 업이, 물론,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그래요? 불을 떼면 연기가 난다는 것은 연기 떼는데, 예를 들면 덜 마른 나무면 연기가 더 나올 거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연기의 입장에서 전생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 그것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경험에 의해, 과거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되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요한 호수가 있으면 바람이 세냐, 어떠냐, 바람이 막 셌다가 적어졌다가 이런 거냐, 바람이 이리 불었다가 막 저리 불었다, 이런 데 따라서 물결이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람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물결하고는. 바람이 물결로 바뀐 것은 아니죠. 바람은 바람이고 바람의 영향이 여기에 옮겨져 왔을 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이렇게 미친 듯이 부니까 바람 때문에 이것이 가령 물결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기준이 있으면 바람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기준이 없죠. 물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저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을 탓할 게 없죠. 바람 때문에 내가 비정상으로 물결이 일어났어. 물결이 나는 바람 때문에 비정상이 됐어. 이럴 수 있나요? 바람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물결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물결과 마찬가지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현상 같은 건데, 눈이 하나 있든 없든 곰보든 째보든 팔이 하나 있든 없든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이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상일 뿐인 거예요. 어떤 작용과 가령 어떤 이 원인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거와, 그리고 어떤 이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지, 정상 비정상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이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이 있게 되는 것은 엄마는 조건일 뿐이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 거예요. 물결은 이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이렇게 된 거지, 바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일어난 것이, 물이 그렇게 된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엄마는 그냥 엄마일 뿐이지, 엄마에 의해서 이것이 최초로 생긴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로 생긴 것이 아닌 거예요. 엄마는 조건일 뿐인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따질 때 엄마 탓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엄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되고 있는 거고, 이 현상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정상 비정상이라고, 그런 문제지. 근데 이제 정상 비정상 그럴 때도 어떤 현상이 있으면 장애인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느냐. 예. 자,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은 구름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구름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는 구름이 이렇게 펴지는 상황이 생기고, 어떨 때는 시커먼 구름이 생기고, 어떨 때는 하얀 구름이 생겨요. 자, 어떨 때 이렇게 생기고, 어떻게 저렇게 생기나요? 어떤 구름이 장애 구름이고, 어떤 구름이 정상 구름입니까? 그래서 이제 가령 음식을 만든다 할 때는 뭘 넣으면 이런 맛이 나고, 뭘 넣으면 저런 맛이 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러면 어떤 음식은 정상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비정상 음식입니까? 비정상하지만 뭘 넣으면 신맛이 나고 음식에, 예. 뭘 넣으면 고춧가루를 넣으면 매운맛이 나고,
뭐 향료를 넣으면 무슨 맛이 나고. 네. 자, 그러면은, 네. 그것이 당연히 식초가 들어갔으면 신맛이 나는데, 그건 식초 맛이지 음식 맛인가요? 음식에 식초를 넣었다. 그러면 이제 식초가 음식이 된 건가요? 식초는 여전히 식초 아닌가요? 고춧가루를 넣으면 맵다. 그건 고춧가루 맛이지. 근데 이제 대부분은 팔다리가 멀쩡하게 태어나는데 어떤 현상은 뭐 팔다리가 없이도 태어나더라.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원인 같은 걸 추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저 같으면은 차라리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부처님 같은 사람이 태어나고 어쩌면은 부처님 아닌 사람인데 부처님은 인류에서 가령 한 사람밖에 없으니 가령 우리가 이 팔다리가 멀쩡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태어날 확률보다 훨씬 낮죠?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은 부처님같이 태어나고 어쩌면은 우리같이 중생으로 태어나고 차라리 그 이야기를 하겠네요. 뭐 가능한 그러니까 뭐 경에는 부처님이 뭐 아주 무슨 뭐 부담보살인가부터 뭐 수십억 급을 닦아서 뭐 부처가 됐다. 뭐 경에는 그렇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서도 그렇죠. 부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만 이야기했지 뭐 마야 부인을 이야기했습니까? 뭐 다른 걸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뭐 자식이 그러면 자기 자신만 이야기하면 됐지 왜 엄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엄마는 그야말로 조건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엄마 탓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그 법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상하다. 법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결국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이 자, 초전법륜경은요 대승이든 소승이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부정하지 않아요. 가령 대승에서도 초전법륜경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소승에서는 당연히 초전법륜경을 최고로 주세요. 그래서 미얀마는 국민학교인가 어디에서는 초전법륜경을 다 외워요. 대부분이 초전법륜경을 다 외워요. 대승에서도 초전법륜경을 시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초전법륜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자,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서 업을 잘해야, 그러니까 행실을 잘해서 복을 많이 닦아야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나는 중도로서 다 이렇게 깨달아졌고 됐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도 닦으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그 다음에 도만 설명하세요. 부처님이 최초에 가르친 초전법륜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승이나 소승이나 별다른 이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은요, 가령 복덕을 쌓아라, 행실을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으시고 오로지 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중도라는 것이 알게 되었고 중도로서 이렇게 깨달음도 얻었고 괴로움부터 온전히 벗어나지게 됐다 라고 그러셨어요. 자, 뭐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를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안 하시고 오로지 자, 도우면 된다,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그렇지 않아요. 경험적으로도 제일 처음 만나서 제일 처음 자기가 이야기할 때 거기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까지 경험을 다 하려고 그래요.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초전법륜경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초전법륜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하고 더하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을 말씀하시고 나니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느껴지니까 무화경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대념치경, 무성경, 전부 도가 되도록 하기에 그런 말씀드릴 뿐인 거예요. 자, 과거의 행위가 어쨌으면 참회를 해서 그 업장을 소멸하고,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원인 어쩌고 그런 할 말씀은 없어요. 자, 과거가 어떠하든 사람마다 과거는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과거가 다르든 어쨌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게 부처님과 진정한 다예요. 그러니 나는 과거에 뭐 이래서 어떻고, 뭐 우리 엄마가 술 먹어서 어떻고, 우리 엄마가 약 먹어서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팔 다리가 있고 없고, 눈이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팔 다리가 두 개 있고 어떻고, 이런 것이 전혀 그런 데서 조금 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니까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더라. 자, 그러니 누구든 도라고 하는 상태만 되면 된다. 그래서 도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한평생 삶을 봐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일 처음 가르침도 도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도에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과거가 어떠했든 과거가 너는 과거에 업장이 붙어서 안 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업장부터 소멸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서 안 돼. 너는 개고기 먹어서 안 돼.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개고기를 먹든 사람을 죽인 일이 있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바로 누구요? 앙골라말라. 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부처님 당시에 바로 도로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즉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도에서는 과거도 묻지 않고 미래도 묻지 않아요. 지금도 현상적인 거 묻지 않아요. 도에서는 과거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묻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과거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본명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냐, 지금 이 순간 도이냐 아니냐,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도가 아니라면 왜 도가 아닌지, 어쩌면 도가 되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 과거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뭐다라고 하는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도라고 도인지 아닌지만 점검하시면은 아마 삶이 불편이 없고 그렇게 될 겁니다.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팔다리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눈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런 현상들은 자, 정상 비정상 이런 것이 없어요. 팔이 하나 있으면 하나 있는 그대로 정상이고, 둘이 있으면 둘이 있는 정상이고, 만약에 세 개가 나면 세 개 있는 그대로 정상이지. 정상 비정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요대로가 실제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정상 비정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렇게 보일 때도 있고 요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 비정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용되는 데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은 미래에 어떤 경험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이런 인과도 아닌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인과법이 아닙니다. 작용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이념법인 겁니다.